2012년 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가 하나 개설이 됐습니다. 이 강의 제목이 Market and Morals입니다. 시장과 도덕 이러한 제목으로 강의가 개설됐는데, 이 강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강의실이 차고 넘쳐서 더 큰 강의실로 이렇게 옮겨 가야만 했습니다. 이 강의에 강사를 맡은 분이 마이클 셀던이라고,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강의 넘버 3, 넘버 1에 랭크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강의가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이분이 이 철학 강의를 새로 맡으면서 이 강의가 폭발적으로 또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책이 출간이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는 돈으로 사면은 안 되는 것들이 이제는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면 다 되지 라고 해서 이 영역들이 옮겨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비용.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시를 포함해서 일부의 도시에서는 폭력범을 제외하고 수감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하면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동떨어진 개인 감방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룻밤 $82. 인도에서는 합법적으로 대리모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6,250입니다. 미국에서 의사의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는, 의사의 직통 번호를 가질 수 있는 비용이 $1,500입니다. 미니멈 $1,500에서 비싼 것은 $25,000까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2번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의사가 언제든지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의료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당일 예약해서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 비용이 아주 비싼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됐습니다.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 아픈 사람 우선도 아니고 먼저 온 우선도 아니고, 돈 많이 낸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 대상이 될 때에 그 비용이 $75,000입니다. 그러니까 $75,000를 내고, $7,500, 죄송합니다. 이 $7,500를 내고 사람을 사는 거죠. 대신 약을 투여해 보라고 사는 겁니다. 달라스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책 한 권 읽으면 $2를 준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책 한 권 읽으면 $2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책을 읽는 아이들은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정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만한 노동력을 투자해서 $2를 번다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경제관념이 잘못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장 논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돈이면 다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의 존엄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과 정은 어떻게 되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것이고 공정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가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가치가 돈 때문에 다 훼손되어 버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가 이것을 질문으로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줄서기 대행 서비스예요. 줄을 왜 서나요? 공정한 것을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줄 오래 서 있는 사람은 일찍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만한 시간을, 그만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먼저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공정한 혜택인데, 요즘은 대행 서비스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알바들도 많대요. 알바몬 같은 데 가면 줄 대신 서드립니다. 하루 저녁 1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신제품이 나오면 아이폰 출시될 때 10시간씩 기다리거든요. 밤새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첫 번 그리고 첫날 내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춥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는데 10만 원만 내면, $100만 내면 누가 줄을 대신 서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벌어서 좋고 나는 고생 안 해서 좋고, 그러면 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들이면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아갈 수 있는 불합리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력하는 게 이제 콘서트 티켓 같은 거거든요. BTS 콘서트 티켓, 이런 부분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이들의 고생하는 걸 보면 좀 짠하기도 합니다. 왜 저러고 있나라는 어른들의 불만 섞인 그러한 목소리들도 있는데, 그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노력, 그렇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선순위로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체계가 망가지겠죠. 자, 줄을 서는 행위,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선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줄을 선다, 그러면 그 줄선 가운데에서 공동체성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선다 그러면 제품 기능이 어떤지, 그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줄을 서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난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돈 벌고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과의 이제 공동체성이 망가지는 것이죠. 정말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를 하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기다려서 그 공연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새치기 하는 사람을 세워서 비용을 그렇게 지불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어떤 팬 문화 같은 이런 부분들이 다 상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불평등을 가져올 것인가? 가난한 자와 부한 사람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져서 세상은 불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에게서 진정한 가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까지도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부분은 이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설정할 것인가. 이거는 돈으로 되게 하자, 이거는 비용을 지불해서 모두에게 이롭다, 이거는 되게 하지 말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해서 경계를 정하자, 이게 저자가 의도하는 바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 최대의 목표는 누구는 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치 기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로 말하고 싶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최고의 가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 가치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쉽게 돈 벌어요.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쉽게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데 그 가치를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물질을 보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똑같이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청렴해야 된다, 아니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런 부자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 아니었나요? 욥은 부자 아니었나요? 다 당대에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최고의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돈돈거리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잃었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돈이 있을 때에도 돈이 없을 때에도 내 가치, 내 보물, 내 안에 있는 최고의 보물은 빼앗기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절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때에 사람들의 걱정은 이런 것이었어요. 뭐 먹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준비되지 못했던 시절이니까 내일 뭐 먹지? 두 벌 옷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대에 그냥 옷 한 벌 있으면 그것이 전부였을 때 내일 뭐 입지? 어디서 생활하지? 기초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때조차도 주님께서는 그 걱정하느라고 오늘을 허비하지 마. 그 걱정 때문에 너의 소중한 이 시간들을 흘려보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보물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보물이 가정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동기가 있어요. 주님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 보물을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 말씀을 하셨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한다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질문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우리 형 좀 말려주세요. 유산 혼자 다 가져가려고. 요즘 시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유산 싸움 하는 거예요. 형이라고 유산 다 가져가려고 해요. 한 것도 없으면서, 부모님도 안 모셨으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듣지 않아요. 주님, 우리 형 좀 말려주세요. 나랑 유산, 아버지 유산 나눠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 하는 사람으로 보이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유 하나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 막 그 동네에 누군가였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그 사람 왜 죽었대?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지? 그 돈 많이 모아놓은 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법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 지었는데 너무 많은 소출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수확을 거둘 줄 몰랐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창고 크게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보기만 해도 평생 먹고 살아도 되겠다. 이제 나 일 안 해도 되겠어. 마치 통장을 열어보면서 이제 나는 뭐 돈 안 벌어도 되겠네. 난 진정한 파이어족이 된 거야. 이런 사람과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밤 죽었대요. 어떻게 죽어요? 아까워서. 그날 밤 죽었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대요. 그럼 남은 거는 누구 거예요? 남은 누군가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자, 무엇이 중요하냐? 생명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쌓아놓고 죽으면 그거 누구 것 되냐? 자, 가치 우선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가치를 두었느냐? 자, 남았어요. 창고에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럼 남은 것은 내 거 아닐 수 있죠. 남은 것은 모자라는 누군가의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야죠. 15절 말씀에 이 비유에 대한 결말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참 힘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유산의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욕심이 너무 크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냐? 쌓아놓은 것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영혼이 소중한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이 천국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쭉쭉 말씀을 하셔요.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이 백합화를 보라고 하세요. 농사 짓지 않는,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키워주시는 백합화. 날아가는 새를 보라고 그래요. 들에 핀 꽃을 보라고 해요. 그것을 보면서 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나의 가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너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 다 해줄 수 있어. 나는 관식이야. 다 해줄 수 있어. 저는 아니에요. 제 딸이 저보고 학시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러면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죠.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서 태국에서 건물이 흔들리는 거 보셨죠? 한국 사람 유명해졌어요. 거기 부서진 다리 뛰어 넘어갔다고, 맨발로 뛰어 넘어갔는데. 왜 뛰어 넘어갔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멀리서 보면 건물이 부서지고 있는데. 거기를 뛰어 넘어간 태국에 사는 한인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물어봤어요, 언론에서. 왜 뛰어갔냐고. 거기에 아내가 있고 거기에 딸이 있어서 걱정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걱정돼서 뛰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표정 짓지 마시고요.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다 그럴 분들이 여기 계시죠. 왜요? 나의 위험보다 그 건너에 있는 가족의 안전이 더 가치 있으니까 결정한 거예요. 내가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이것이 가치예요. 가치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손해볼 수 있는가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는데도 살 때 있고 안 살 때 있어요. 살 때는 이만한 가치가 있어요. 안 살 때는 이 돈 주고 이거 살 필요 없어요. 세일해도 안 사요. 그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치 투자예요. 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주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치를 십자가 안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나의 가치는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희생하실 만큼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숫자로 이야기하는 시대. 얼마 벌어요? 물을 필요가 없는데. 거기 직원 몇 명이에요? 중요한 거 아닌데. 요즘 평안하시죠?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데 이 넘버링을 한단 말이에요. 숫자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냐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가치 있었냐면요, 의인 10명이 귀했어요. 때로는 하나님 사람 사랑하시는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무서우실 때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다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모세에게 너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우상 섬기면서 죄 짓는 이 백성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 다 뒤져봐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선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의로운 사람, 그 한 사람이 10,000명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물질주의로 나아가고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씨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레미야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노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00명의 군사가 수십만을 이겼어요. 우리는 3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32,000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대적은 20여만 명 되겠죠.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는데 32,000명이에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군사로 어떻게 저들을 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다. 자, 기드온은 숫자로 비교하는 거예요. 저쪽은 20만인데 우리는 3만인데요.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오합지졸 3만 명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준비 안 된 사람,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300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은 똑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먼저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벌거든요. 그 전까지는 부모는 ATM이었어요. 달라고 하면 왜 조금 주냐고, 나 친구들이랑 밥도 먹어야 되는데. 한국에 가서 고생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모가 그 돈 달라고 해봐요. 정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그걸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부모의 돈은 거저 나왔나요? 아버지의 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인데 말이죠. 쉽게 번 돈과 어렵게 고생해서 번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기독교적 가치는 양보하지 말아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치관의 질문을 하지 마세요. 직장 취직했어요. 첫 번 질문하는 걸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연봉이 얼마인지. 이거 상처 주는 행동이에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처음 일하는 청년이 되시면 응원만 해주면 되죠. 누구는 얼마 받는데 너는 이러면서 또 비교하면서 또 상처 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른들이 아니신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성실한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뒤에 따라오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꼴랑 12명이에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12명이에요. 적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로 볼 때에 적은 것인데 그 12명의 헌신과 순교로 온 세상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에게 있는 걱정거리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걱정한다고 하나도 안 바뀐다. 염려하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결의 방법이 길이 어디 있냐면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제시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무서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치관에 있어서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뉴스를 많이 보면 끌려다닙니다. 요즘은 알고리즘이 우리를 끌고 가요. 내가 싫든 좋든 클릭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끌고 가요.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요. 왜요? 그것을 계속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보고 뉴스를 보면서 선별해서 나에게 보여줍니다.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치관에 완전히 전염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유튜브를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